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배를 드리는 귀중한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한 명도 빠짐없이 오늘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우리의 24시 정말 우리 한 주간의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많은 영혼들, 특별히 육신적으로 마음, 생각,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혼들, 주님 정말 오늘 이 시간 예배하다가 강건하여 주고 치유받으며 하나님의 전도자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귀한 말씀 함께 봤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성취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이 축복이 되도록 여러분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좀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데는 항상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우리는 항상 여러분이 이미 복음을 받은 복음의 확립을 놓고 여러분의 구원의 이 가장 중요한 확신을 놓고 계속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 통하여서 네 모든 죄와 저주 다 끝났다는 이 확신들이 계속 와야 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계속 확신이 와야 돼요. 신분 권세가 계속 확신이 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이 귀한 축복이 땅 끝까지 증거되도록 계속 그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받는 이 초점이 된 거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다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이 축복을 계속 알고 풍성해지고 또 능력이 되어서 땅 끝까지 이르도록 거기에 모든 초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틀림없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성경적으로 성경을 하는데 사람들은 막 신학자들마다 막 이렇게 헷갈리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뭐죠? 그리스도 자체 막 알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나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 자신이 인류가 전부 하나님 떠나서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그 문제 해결한 구원의 바로 구세주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구세주 구원의 일을 설명하는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뭐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온전히 내가 누리는 것이 성경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 자꾸 뭐 성경적이다 할 때 뭐 어떤 데는 뭐 방법도 될 수 있겠죠. 뭐 제가 이제 예전에 아메이 하는 분들 이렇게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뭐 성경적인데 방법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뭐 이래 제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그때 한참지 CCC나 이런 데가 막 제자 훈련에 뭐 한 명이 전도하면 두 명 전도하면 뭐 이렇게 하면 한 뭐 몇십 년 후에는 뭐 세계가 다 복음 듣고 그런 거죠. 그거는 그냥 하나님 주신 일반 은혜 속에서 하나다. 성경에 기록되어서 그 운동이 있는데 성경적인 방법은 다른 거 없다. 바로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로 구원의 비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다. 바로 신분권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가 성경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아메이가 성경적인 방법이 되려고 하면 성령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았는데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뭘 붙인단 말이죠. 그러니 사람들은 헷갈려요.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완전하게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 충만함을 다 이루고 특히 오늘 이제 그 2장 12절부터 조금 약간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와요. 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 구원의 이 부분은 여러 가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는 찾아보니까요 좀 제대로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의
일이 이제 이 구원의 이 가장 이 구원을 이루려 하는데 이 구원의 일이 드러나도록 해라. 그래서 구원의 일이 드러나도록 해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분 권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해라.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초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전도와 땅 끝까지 가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 중심으로 성경에 딱 확립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야, 그러면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면서, 야, 여러분 속부터 치유되어서 쫙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질병이 하나하나 여러분의 응답과 축복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성가대 찬양 몇 명 안 되는데, 야,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참, 우리 교회 예배당이 좀 작아서 그런데, 아무튼, 진짜 뭐, 전 세계를 움직이는 이 찬양의 이 부분이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참 감사해요. 근데 오늘 뭐 저는 특별히 뭐 우리가 찬양을 잘하든 못하든 메시지 시간 잘 언급 안 하는데 오늘은 제가 이 메시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나는 묵상이 되면서 계속 찬양 아멘 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귀중한 보혈, 주님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서 정말 우리의 질병이 고쳐지고 치유되도록 우리의 죄와 저주가 다 해결되도록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 이게 묵상하면서 이래 왔는데 자, 이 비밀이 그 주님의 그 채찍 맞으시고 상하시고 정말 우린 죽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음도 있고 정말 우리에게 많은 우리 상함도 치유되고 우리의 모든 질병도 고쳐지는 이 은혜가 바로 우리의 구속의 은혜. 그렇죠. 단순히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부터 여러분의 모든 육신까지 치유받는 그 은혜가 이 귀중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왜요? 이 땅의 모든 질병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많은 사단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왔다면은 이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복음, 보혈의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넘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받고, 여러분의 뇌가 치유받고, 마음이 치유받고, 여러분의 많은 삶들이 치유받는 역사, 육신의 연약함도 치유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저게 있는 능력으로 치유되도록 또 기도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불신자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저게 있는 능력으로 치유되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도 기도하고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요즘에 좀 아픈 분들이 조금 이렇게 있잖아요. 참 우리가 이제 전도 선교 열심히 하다가 뭐 우리가 이 몸이 조금 이제 약해진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드러나는 시간표입니다. 정말 복음 안에서 이 축복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로 그들의 인생의 완전한 구원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의 영혼의 은혜에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가 약간 어떤 질병이나 이렇게 오다 보면은 나도 당황하면서 나도 진짜 하나님이 멀리만 느껴지고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서 그 영혼의 은혜의 풍성함이 더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이 더 충만하고 그 생각과 그 모든 이 신경세포 정신의 세계에 하나님이 충만하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손길이 어디에요? 그 연약한 부분에 근육의 부분이든지 장기의 부분이든지 또 뼈의 부분이든지 거기에 충만해. 다시 하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영혼에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통하여서 은혜와 힘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이 치유되고 또 우리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많은 영혼들까지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증인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믿음의 기도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은 그 믿음의 기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비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다 이루었다. 이제는 우리는 정말 죽음의 백성, 지옥의 백성이 아니라 버려진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원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저주 문제에서 고통당하는 완전히 멸망받을 심판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속에 넘쳐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 땅의 어두움, 귀신, 사단, 이 모든 이 존재들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어둡게 할 뿐 아니라 파멸시키고 무너뜨리는데, 이 세력을 십자가에서 왕 되신 주님께서 완전히 꺾었단 말이죠. 마귀를 멸하시는 그 은혜의 이 일이 그리스도의 왕적인 일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믿음 딱 가지는데,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이요. 이제는 의에 따라서 완전 거룩하게 하나님 이제 전도 선교하는 우리의 인생, 의로운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뭐 빛을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아예 우리 속에 빛이 있으니까 충만해서 빛을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기도. 그렇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됐는데 그 축복이 엄청나죠.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은 엄청난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라는 건 이 한 단어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할 때, 참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라부터 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찬양 드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 앉아서 경외하라 하니까 경외하고 자꾸 율법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에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 우러나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억지로 안 되는 것을 막 하려 해도 괜찮겠습니다. 죄 짓는 것보다 낫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속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그 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의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은 바로 능력이고 믿음은 바로 역사입니다. 왜요? 그 믿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는 이제는 여러분에게 바로 병든 자를 고친다. 병든 자가 치유된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자신이, 우리 렘넌트가, 그렇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정말 여러분 주변에 약한 아이들 위로자가 돼야 돼요. 엘리베이터 타지도 못한 아이들의 위로자가 되어 손잡고 쫙 기도하면서, 괜찮다, 하나님 함께한다, 엘리베이터 같이 타자, 이런 정도로 이제 구체적으로 응답받아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진짜 뭔가가 이상한 생각도 있고 너무 안 좋아요. 가정 환경도 그렇고, 어떤 데는 우리가 이렇게 복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힘든 아이들 많습니다. 그렇죠. 정말 거기에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청년들과 우리 대학생들과 청년들과 우리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치유자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이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는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치유받고 여러분이 그냥 함께 할 때, 이야기 들어주고 기도할 때, 함께 예배할 때 치유자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대구도 그렇고 우상 숭배와 종교와 막 짬뽕이 되어서 많은 어려움 속에, 가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 현장들입니다. 사마리아 같은 이 현장. 이 현장에 바로 이 치유의 아주 중요한 증거들이 계속 참빛교회를 통해서, 여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응답을 함께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전도는요, 여러분 나가서, 서문시장 나가봐서 알잖아요. 자, 전도 들고 하는 건 그 전도했다는 그 기쁨은 있어.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면은 뭔가 또 새로운 나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이렇게 한 영혼 구원받고 시스템이 있으면 하나님의 조금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전도의 부분은 뭡니까? 소문입니다. 소문.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이 치유받아요. 찬미교회 오는 사람마다 치유받아요. 그 증거가 소문이 날 때는 그냥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는 전도도 참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는 전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그 축복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은 야고보서 5장 13절 18절 또 읽어보시고 믿음의 기도요.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 같은 이 현장 거기에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40절 쭉 결국은 그 현장에서부터 이디오피아 내시도 만나서 이디오피아까지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치유의 사역자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은 늘 듣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하나님 나라. 아니 마귀의 어둠의 일들이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이 생명과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 1장 3절에 언약이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까? 늘 거기에 대한 기도잖아요. 그 언약 잡으세요. 가서 내가 어떻게 일을 잘할까? 이런 고민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떤 데는 지혜로 나타나요. 어떤 데는 진짜 어떤 데는 경제력으로 나타나고 어떤 데는 만남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붙이시는 그 응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오력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는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큰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한 말씀과 그 언약을 주셨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걸 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은 많은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전부 치유됐듯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각 심령 속에 한 분 한 분 속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에 대한 확신 가지고 충만히 임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만난 모든 사람이 다 치유받습니다. 왜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영적인 사실 중심으로 이 땅을 살리는 치유와 이런 중심으로 딱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자칫하면요, 밖에 나가서 한 소리만 들으면 막 완전 다른 데 헤매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 속에 헤매는지도 모르고 헤매는 겁니다. 다른 거 뭐 사회 정의에 헤매는데 이 신비주의에 헤매는데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병의 이 많은 부분 속에 이제는 치유의 역사가 다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부터 시작해 모든 사람이 치유자요, 위로자다, 상남자요, 정말 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이 전도자다. 확신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응답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일에 내 일생을 드리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일에 내 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일생을 드리는 복음의 일꾼들. 그렇죠. 여기에 성경 빌립보서 2장부터 12절부터 30절까지 쭉 보니까요. 야, 그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빌립보 교회나 바울이나 그게 에바브로디도나 또 디모데나 전부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 속에 일생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망가는 사람도 있는데 디모데는 일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놓치지 않을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신분 권세의 말씀이요, 전도와 선교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 다시 가면 구원의 바로 이 귀한 일이 드러나도록 해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그렇게 잘 해석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구원은 그냥 공짜로 다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선물이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이 아닌데 우리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도 믿음도 하나님 주셔서
전도자를 붙여서 너 복음 듣게 하고 내 마음 열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것도 이건 또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절은 좀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필요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을 이러니까 네가 똑바로 살아가지고 막 뭐 날마다 좀 거룩하게 살아야 안 되냐? 약간 율법성의 거룩,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이 아니라 율법성의 거룩으로 나갑니다. 뭐 성화다 뭐다. 그래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서 진짜 뭔가 온전하게 살아서 뭔가 이게 진짜 그게 구원 삶의 구원 아니냐? 이제 성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도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구원의 일이 드러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일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신분 권세의 일이고 내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역사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일이 드러나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해라. 정말 우리의 인생에 항상 그 일에 복종되도록 내가 전도의 일, 그 대표적인 일이 전도와 선교의 일이지 않습니까? 전도의 선교의 일에 내 자신이 다 굴복하고 거기에 그 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그 일에 두렵고 떨림으로 해라. 그래야죠. 우리는 자꾸 소극적으로 내가 뭐 죄를 하나 짓는다 안 짓는다 자꾸 여기야 합니다.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죄 안 짓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정도로 우리는 응답을 받아버리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이 귀중한 이 축복들을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의 일을 이제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얼굴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해피로 막 드러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진짜 행복으로 막 드러나야 돼요. 즐거움으로 드러나야 돼. 마음속에서 영혼으로 드러나고 마음과 생각으로 드러나고 여러분의 삶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막 드러나야 돼. 그 예배가 막 여름 주일날 막 기다려주고 찬양이 되고 주일날 정말 여러분이 또 여러분이 그 은혜 받고 평일날 또 여러분의 현장에서 예배 드리면서 즐거움이 넘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즐거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 멋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다 누려야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는 관심 잘 모릅니다. 뭐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고 어떤 잘 모릅니다. 적어도 저는 참빛교회 가장 중요한 이 축복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저는 이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다 풍성케 되어서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역사 속에 날마다 구원의 일이 드러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 역사하는 일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전도 선교로 드러나고 세계복음화로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데는 치유로 드러나고 어떤 데는 정말 영접운동으로 드러나고 어떤 데는 정말 최고로 응답받는 이 서밋의 응답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죠. 구원의 일을 이루라. 저는 너무 막 마음에 감동해요. 야, 구원을 이루라. 난 처음에는 이게 해석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성경 주석이나 이런 거 보는 것도 좀 필요하고 보는데도 좀 헷갈리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과 구원과 전도에 딱 보고 그 내용들을 또 한국말도 이해하고 또 영어나 또 뭐 필요하면 원어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어는 제가 이게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는데 그때는 뭐 점수도 잘 나오고 했는데 지금 하나도 모르겠어요. 읽을 줄도 몰라. 하나도 뭐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나 이제 조금 그래도 헬라어나 이렇게 해석한 주석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하는데 여러분이 그것까지는 다 못 보더라도 여러분이 메시지만 잘 들어도 제가 그 부분을 잘 심부름하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제가 이 복음의 핵심과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의 구절 하나하나 가지고도 여러분에게 정말 풍성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섬기려고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여러분이 전달돼야 되고 또 성경에서 확인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날마다 묵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심부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귀중한 축복 가운데 오늘 내용들은 이미 다 정리됐기 때문에 딱 이제 1번 내용들 간단하게 쭉 읽어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구원의 축복이 드러나도록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드러나는데 결국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든 또 많은 또 이렇게 인도를 받든 이 천군 천사의 배경이 됐든 보호자의 축복이든 여러분이 느끼기에 위에서부터 힘이든 영원한 힘이든 그 메시지에 따라서 쭉 묵상해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축복이 나는 임하면서요, 그냥 하나님 앞에 경외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섬길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 떠날 수 없는 이 귀중한 축복을 누리는 내 인생, 바로 예배자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부터 이게 넘치는 것이 먼저 바로 구원의 이 귀중한 이 부분을 이루는 것, 구원의 일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 이것이 뭡니까?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걸 보고 전도를 하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하며 모든 것이다. 그렇죠. 복음의 절대성.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있다. 지혜 지식의 모든 보호가 다 감춰. 이걸 마음껏 누리는 거야.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여한 없이 누리고 다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은 요만큼 누리다가 율법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짜증나는 건 이만큼 되고 이래 보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거야. 내 속에서부터 막 진짜 속이 터진 게 아니고 뭐가 터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그 성령의 충만함이 터져나가야 돼. 그렇죠? 할렐루야. 속 터진 사람들은 딴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전부 딴 생각이에요. 왜 속 터집니까? 저 인간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속 터집니까? 그렇죠? 우리는 내가 잘못하는데 나는 계속 그럼 잘못한 시달림 속에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빨리 내게 있는 이 구원의 축복 넘치게 하여서 이제는 이 복음의 은혜가 구원이 막 내게 신분 권세가 막 터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거짓이 사단의 역사가 속 터지는 게 그 사단의 충만함이 터지는 게 속 터지는 거거든, 그거. 그렇죠. 속 터지면요, 여러분이 자꾸 머리로 터져보면 피가 터지고요. 여러분의 삶에 자꾸 문제가 옵니다. 인간관계 문제도 오고요. 다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치는 그 구원의 일, 그렇죠? 신분 권세로 넘치는 그 구원의 일, 다른 사람의 영혼이 여러분을 알도록 하는 구원의 일, 땅 끝까지 이 축복을 누리도록 선교의 일, 이게 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욕심이 아닌 사단에 속아서 속이 터져서 육신의 욕심이 아닌 성령의 인도 속에 역사 속에 내 인생 걸음걸음을 가는 바로 구원을 이루라. 내 한 시간이라도 정말 이 구원 밖에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이 구원의 축복 속에서 구원을 이루는 나의 삶이 되라. 그렇죠. 이건 율법에 가지고 똑바로 지켜서 거룩하라 이 말하고 다릅니다. 율법적인 거룩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걸 구별을 못하니까 영적으로 희미한 거예요. 그렇죠. 신학자도 영적으로 똑똑한 것 같은데 희미하고, 지식적으로는 똑똑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희미하고, 다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만큼은 영적으로 진짜 우리는 확실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깔끔하게 우리 속에서부터 막 은혜가 넘치고 정말 부족한 모든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딱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우리에게 즉 구원의 일, 전도, 선교, 신분권세 누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섬기면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생명이 넘치고 여러분이 평안이 넘치고, 이게 뭐 이것만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응답이 오는 거죠. 다 같이 이어져서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똑바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혹시 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 안에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전도 선교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마귀가 아니고 이 어둠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잡신이 아닙니다. 주 중에 최고의 주인님이시요 하나님 중에 진짜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뭡니까? 하나님이요. 이거 뭐 어떤 비교하려고 하는 건데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피조물 타락한 이 악한 천사가 타락한 그 귀신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워낙 무지하니까 바알 신 섬기고 하니까 그게 최고인 줄 아니까 이제 이 전도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감을 따서 어떻게 하면 이 진짜 하나님을 소개할까 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부터 정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소원을 두고 계속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마다 말씀의 성취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비밀을 이루는 것,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의 일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땅 끝까지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찐데 그 삶을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역사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여라. 난 신분 권세 있는데 저 사람이 잘못하면 못하고 내가 잘하고 못하고 뭐가 상관이 있는데 우리는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기준은 바로 역사에 포커스를 맞추고 인생을 살아라. 왜요? 구원의 일을 놓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놓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포커스를 놓치지 마라. 그렇죠. 여러분 밖에 나가 한 소리만 들으면 포커스 놓쳐버리는 거죠. 다 메시지 그렇게 들어도 30년 들어도 한 번 딱 들어보면 이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빨리 오늘 메시지 같은 이 메시지를 들으세요. 이 빌립보서 2장 메시지를 읽으시라 하니까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들었던 메시지를 이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신분권세 온전히 누리고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사는 흠없는 자녀로. 내가 어떻게 흠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자꾸 우리는 그리스도 놓치고 자꾸 흠하면은 윤리, 율법, 이런 도덕으로 자꾸 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누리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빛들로 다 나타나요. 그렇죠. 정말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냥 이 율법의 말씀도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드러나도록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에게는 빛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 많은 불신자들에게는 여러분의 똑바른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실제는 정말 그들이 밝음을, 빛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정말로 구원받는 이 일에 전도자의 그 삶이 있다면은 여러분의 달려가는 그 길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와 그 복음을 놓고 일생 드리는 그 디모데나 에바브로 디도나 이런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 수고, 빌립보 교회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그 응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의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고 함께하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이거지 않습니까? 생명을 드린 이 전도자들의 헌신은 어떤 일이 났냐? 일생을 드린 이 헌신,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함께, 바울도 기뻐하고 빌립보 교회도 기뻐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빌립보와 바울도 크게 함께하는 그 사이에 기뻐한 거야. 어떤 사람은 나는 기쁜데 교회 때문에 그래 답답해. 그래서 이제 교회 때문에 내가 안 기뻐.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진짜 교회는 다 기쁜데 자기 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안 기뻐. 이런 것도 있고, 서로가 또 서로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이런 것 때문에 또 서로가 안 기뻐. 너희와 우리 사이 때문에도 안 기뻐. 이런 것들이 많거든. 우리는 이 구원에 이르는 귀한 비밀을 통하여서 전도 선교와 성령의 역사는 그 삶, 신분 권세가 드러나는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다 우리가 정말 현장을 살리는 그 일에 전도의 일이 하나 되어서 그렇게 서로 함께하고 하는데, 거기 표현이 뭡니까? 전제로 됐다, 한마디로 일생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 이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응답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뒤에 보면은 17절에, 2장 17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일어나는 거예요.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일생을 드려도 내 이 모든 생명을 드려도
전자력한 것은 내가 어떤 것은 뭐 붓기도 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옛날 뭐 좀 이런 많은 어떤 표현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자기가 인생을 다 드려도 나는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특히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하나 보태서 함께 이 복음의 이 축복을 놓고 일생을 드린 이 헌신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쁨이 넘치지 않느냐. 축제의 인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하여서 여러분 섬김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와 여러분 현장이 다 기뻐지고 축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남미도 축제가 일어나고 그렇죠. 제가 이제 이번 주 지나가지고 이제 수요일 날 출발해서 2주간 쭉 조금 더 넘게 갔다 오는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중남미 현장에서 축제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중남미에 뭐 카니발 같은 가짜 축제 다 없어지고 또 귀신 축제 없어지고 진짜 복음 축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자기 일생을 드리는 복음의 일원. 일생을 드리는 복음의 일꾼. 자, 감사합니다. 누구처럼요? 성경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디모데처럼. 이 어린 나이가 앞으로 디모데 같이 그렇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디모데 같이 다 그렇죠. 6월에 어디 간다. 기정하게. 바울과 빌립보 사이에 진실하게 소통하는 이런 다른 사람은 이런 어려움, 자신의 어려움, 바울에 대한 소문 별거 다 듣고 다 도망갔는데 디모데는 끝까지 이 일을 심부름할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어. 이 디모데가 심부름하면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에 다 이렇게 소통을 시키고 정글을 함께 나누는데 얼마나 바울이 힘이 되고 또 빌립보 교회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에 진실하게 소통하고 이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일을 사람들은 이걸 구별 못해요. 그렇죠. 목회자나 우리 중직자나 많은 이제는 응답받는 사람이요.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렇죠. 특히 담임 목사가 자기 일을 구해본 그때는 그 교회는 그때부터 세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놓고 늘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뭐 경건하게 살 건 아닙니다만은 이 복음의 일에 성령 충만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나니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전달되고 풍성케 되고 이 바로 구원의 일을 할까?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다. 그렇죠. 도망가지 않는 자다. 다른 사람은 도망하는데 심부름할 사람이 이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런 귀중한 또 청년 이런 일꾼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일생을 드리는 이런 일꾼들이 많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아니 한번 보세요. 여러분 후대가 또 여러분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특히 우리의 후대 여러분 자녀 여러분 또 손자 하면 남다르잖아요. 그죠? 아니 여러분 후대가 우상 숭배하다가 귀신 들려서 정신문제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후대 중에 뭡니까?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전도자들이 많이 일어나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그렇죠. 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일생을 드리면서 후대까지 일생을 복음 위에 딱 서리는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축복하는 전도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목회자도 일어나고 중직자도 일어나는 많은 개인과 가정 가문이 다 그 흐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이 축복 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 같은 귀중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신병자는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저주 재앙 속에 정말 육신으로 살다가 영적인 거 놓치고 그 후에 많은 멸망이 오는 그 바로 사람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직 세계복음하는 땅끝까지 가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는 그 기도입니다.
저는 어떤 데는 메시지를 다 준비해놓고 그 메시지대로 계속 응답받도록 집중으로 기도부터 딱 하고 그 다음 기도가 마음에 확신이 딱 오면은 아멘 딱 떼어주면 그때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참 자유롭습니다. 사실은 토요일 날 저녁까지 이 메시지와 이게 확신이 안 되면요. 이게 막 사모가 없어 욕을 한번 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토요일 날 좀 밖에 나가고 싶지만 저는 안 나가거든요. 그렇죠. 웬만하면 전화 오는 것도 잘 안 받고 물론 뭐 급히 처리하고 할 것은 하지만은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성도들에게 뭔가 기억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대로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응답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놓고 저는 많은 부분을 이제 기도하고 사실 준비 기록하고 이런 거는 그냥 쭉쭉 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고 또 어떤 우리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딱 전달되어야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전달되느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그는 정말 성령이 역사하도록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사람들이 메시지가 안 들려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안 들릴 뿐 아니라 전부 사람들이 나중에 이상하게 다 된다니까요. 메시지와 다르게 다 된다니까요.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면요 내가 전달하는데 다 거꾸로 들린다니까요. 여러분도 그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시험 들었을 때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메시지도 다 거꾸로 들려. 전부 이게 뭐 진짜 뭐 여러 가지 전부 뭐 그러거든. 그건 여러분의 책임. 여러분 어차피 현장에서 이런 거 저런 거 기분 나쁜 거 뭐 좋은 거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정말 위에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딱 오면은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변화되고 가야 되거든. 그 기분 나쁜 게 하나 더 플러스 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교회 와서. 오히려 성령 충만으로 그 힘과 은혜를 가지고 맞다. 나를 통해서 여기 하나님 역사하시고 세계복음화 해겠구나. 나는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돼. 적어도 요 발자국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나갈 때까지는 해야 돼. 그 다음까지는 내가 책임을 못 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바울의 형제예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함께 군세, 함께 영적 싸우는 전우예요. 영적 전우라고 해요. 전우. 뭐 싸워 같이 함께 영적 싸움하는 전우예요. 흑암 문화 꺾는 전우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너희 사자로 그렇죠. 이 빌립보 교회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보면은요 바울과 이렇게 디모데는 바울 입장에서 빌립보 교회 소통하고 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 소속되어 가지고 거기에 딱 중심에서 바울과 소통하고 이렇게 둘이 다 함께 오고 가면서 함께 응답받았어요. 지금은 뭐 카톡이 다 해줍니다만은요. 그렇죠. 그런 이 축복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도자로 쓸 것을 정말 이 빌립보 교회가 모아서 성경 헌금하면 그거 가지고 응답받고 또 함께 메시지 가지고 전달하고 이런 소통의 역할을 했습니다. 뭐 물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렸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하다가 병들어 버렸어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요즘에 우리 진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보면은요, 맞다. 일평생 이 전도 선교 위해서 교회 헌신하다가 자기 몸을 안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아픈 분들이 좀 생기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에바브로 같이 하나님 치유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참 제가 근심이 돼요. 그래서 그게 근심이 난다는 거, 그 소리 들었을 때, 어떤 장로, 어떤 권사님, 우리 또 권사님도 요즘 뭐 소식이 한 번씩 와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제도 우리 집사님인데, 마음에 막, 어떤 듣고 나면은요, 마음에 약간 요게 위 있는 쪽에 뭐가 싹싸리 하면서 알잖아요. 긴장대가. 막 그런 게 근심인가 봐요. 나는 근심을 잘 모르고 살았는데 요즘에 성도들을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게 부분이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응답받으면 우리의 근심이 덜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에바브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예전은 참 전도로 살다가 좀 치유도 받고 또 많은 증거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치유받은 자의 증거까지 오면 참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바울과 다시 한번 선교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이게 교회와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런 일꾼들. 그렇죠? 이런 일꾼들이 다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복음 가지고 전 세계. 그래서 내년부터나 아무튼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이동호 목사나 노덕규 목사나 우리 필요하면 우리 뭐 전사님들이나 이제 앞으로 이제 현장에 가서 다 심부름도 시키고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계속 간락하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앞으로 참 이런 분들이 가서 실제적으로 가서 랩넌트 이제 사역자로 훈련도 시키고 치유 사역자로 훈련시키고 뭐 많은 우리 응답을 우리 보고 있습니다. 대학의 문도 열어야 되고 저 혼자 같으면은 이게 문들이 빨리빨리 안 열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런 부분들 필요하다면 청년들도 야, 한 주만 휴가 내고 한번 갔다 와라. 그래 갔다 와서 미리 다 조율을 해주고 가서 메시지 어떻게 하고 대상자는 어떻게 하고 한 명을 팀 사역하고 여러분이 가서요 많은 무리 아니라도 한 명만 팀 사역하고 와도 여러분이 비행기표 1,000만 원 들어도 괜찮습니다. 제대로 복음이 전달되어서 한 사람 딱 세워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일에 심부름할 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현장을 복음할 수 있는 제자, 사역자들을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훈련할 수 있는 제자, 그 현장에서 딴 것까지 살리는 세계화할 수 있는 제자들. 그렇죠. 어떤 현장을 맡았든 간에 거기서부터 딴 것까지 응답받을 수 있는 세계화할 수 있는 제자. 이런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여기에 쓰임받는단 말이죠. 제가 다니면서 수고하면서 심부름하면서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선교제하고 참비교회 연결시키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선교는 함께 하는 겁니다. 절대로 목사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을 놓고 기도 제목 복음의 일에 일생을 들인 나와 같은 제자들과 후대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부러 그거 붙여놨습니다. 왜 그랬는가? 가만 생각, 나를 하면서 내 같은 인간들이 일어나면 좋을까 안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내 같은 인간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면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응답까지 받느냐? 이 복음의 일에 내 인생이 일생을 드리고 있는데 이 복음의 일에 일생을 드린 나 같은 인간들이 많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냐? 제자들로 정말 우리 후대들 이 랩넌트로 서밋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죠. 어떤 데는 나보다 더 응답받는 이 후대들과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장 30절 마지막 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도록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이런 일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귀중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인생의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인 제자. 인생의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가 예배와 기도인 제자. 인생의 목적이 전도와 선교인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누구같이? 나같이. 나는 아닌데 그런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것보다도 이번 주는 여러분이 바로 응답의 다 시작이 되고 모델이 되어서 이런 일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생을 드린 복음의 일꾼들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런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축복 속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빌립보 2장의 아주 중요한 응답들 정말 복음의 일에 정말 일생을 드리는 구원의 일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일축복들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렘넌트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까지 응답받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